말세의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복음을 반대하는 유형, 4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기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어려운 때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난이나 아니면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은 바로 여기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를 감지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복음을 거스르는 그런 유형이 분명히 이 시대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형을 잘 판단하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하는 유형이 있어요. 자기 사랑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자기 사랑이 더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거스르고 복음을 반대하는 아주 강력한 유형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지금 완전히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예전에 아주 톱 가수였어요. 근데 이 가수가 초청을 받았어. 어디 초청받았느냐 하면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좀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여자 가수인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격려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 누구의 어떤 생각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네 인생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인데 그걸 아주 포장해가지고 네 인생은 네 거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 얘기는 사실은 그대로 살면 자기 탐욕에 빠지고 그리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흐름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던지는데 이 젊은이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자기 과시하는 게 아주 자랑하는 게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이 늙은이들 그냥 운동시키느라고 늙은이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저도 거기 해당되더라고요. 갔어요. 전화도 해보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선생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 인터넷 보고 다 확인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직원이. 그거 조회수 높이려고 그따위 짓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지금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 그런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젊은이들이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여자 가수가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즐기자 이거야. 네 멋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국은 이런 생각은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거기 뭐 박수치고 난리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청년 세대는 혼자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가족조차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 아버지 가족들은 뭐 아랑곳 없고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내가 존재하기까지 부모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형평성을 갖추며 균형 감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옆에 가족이 있고 옆에 친구가 있고 옆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으니까 이 균형 감각 있게 살아가는 건데 거기다 대고 너 멋대로 살아라. 너 홀로 가는 거야. 네 길 네가 가는 거야. 이런 것만 주장해 버리면 이거 뭐 사회 깨자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박수 친다니까 청년들이.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을 지냈던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살아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죽은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기 사랑하는 게 얼마나 참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그거는 모양만 있어. 능력이 없어요. 네?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요.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거 아세요?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삶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그냥 보통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원만 채우면 그냥 만족하려고 하는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기도의 최고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그런 자리는 저 밑바닥 자리예요. 성령께서 딱 사로잡고 나를 기도시키는 그런 자리도 한 중간쯤 되는 거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터득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가 내가 어려워져서 아니면 그냥 어떤 부담감에 의해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좋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요? 요즘에 우리 1시간씩 기도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1시간 꼬박 채우고 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 중간에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하고
또 같이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면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졸다가 그냥 기도 끝나는 때도 없잖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깊이 사겨요. 사겨. 하나님과 아주 사겨. 응?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 그 연애할 때 그 사람 뭐 다른 거 가지고 막 기쁘고 막 그래? 아니 그냥 대화만 잘 통하면, 그죠? 그러면 그냥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으면 시간이 너무너무 가는 게 아쉽고 아깝고 그래요. 사귀는 건 그런 거예요. 진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최고봉에 오르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기도는 사귀는 거야. 하나님과 사귀는 대화를 할 때 연애하듯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또 반응을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냥 기도가 그냥 좋아. 끝나기가 싫어. 이 동산에 더 있고 싶은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어진 그런 책임감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기도가 좋아서 하는 기도, 하나님과 정말 사귐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 기도도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말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지만 말씀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정받는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내가 성경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바짝 다가와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성경 얘기 비슷한 것만 꺼내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손살에 치면서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응? 그건 교회에서나 하라고 그러면서 아주 다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제가 요즘에 매일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이 말씀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흘러나갈 때 듣는 사람들의 그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씨름한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강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경건한데 집에만 오면 아주 악마가 돼. 세상에만 가면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잡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위선자들의 집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능력을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모양만 갖춰서 그래. 모양만. 껍데기만 있다고. 복음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 모습이 복음을 오히려 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마음 열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큰 문제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어떤 크리스찬? 껍데기 크리스찬. 복음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 복음을 거스르는가? 그건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참 어려워요. 이단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현혹한다고. 약한 자들을 끌어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혼자 타락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꼭 사로잡고 그렇게 넘어집니다. 한국 사회에는 신천지, JMS, 안산홍, 증인회 등등 통일교 많잖아요.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해 놓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성경 공부한대. 성경 공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는 그거는 기독교 전체를 오해하는 거지만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영이 바로 이런 이단들이에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무기처럼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막 신격화시키는 교주가 되고 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지만 거기에 상처 있고 거기에 코가 깨인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젊은이들, 상처 입은 자들 지식적으로 바로 배우지 못하면 이런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심각한 그런 꼴을 당하고 말 거예요. 오늘날은 이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뉴스 유튜버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대단히 성경을 아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러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주요 공격 목표는 누구예요?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전에 이미 왜곡된 정보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상대적이라는 거야. 절대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도 자꾸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종교를 핍박하고 또 우리 기독교를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그러한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걸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적당히 넘길 게 사실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저희들은 끝내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건 현혹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현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된 그런 진짜를 붙들고 살아야 돼. 진짜를 붙들고. 유혹과 미혹이라는 영이 이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이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아주 현혹해요. 교회를 막 욕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우리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미혹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 잘못을 저지르고 왜곡된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이런 심각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단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 해오면 그걸 여러분들 잘 대응할 수 있어요? 잘 커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도자니까 커버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돼. 참 복음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실력들이 있어야 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거, 그리고 왜곡된 거, 잘 가다가 옆으로 샌 거,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잘못되고 어떤 내용을 잘못 전하는 건지 그걸 분명하게 짚어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돌아서게 만들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진리를 대적하는 유형.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속 사상과 반기독교적으로 막 그냥 악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 예를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해요.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 술사들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니까 이 술사들도 따라했잖아. 그 정도는 했다. 그러면서 막 애굽 사람들을 그리고 그 바로와 그 대신들을 부추기면서 모세를 막 핍박을 하고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렇게 얀네와 얀브레처럼 뭔가 조금은 사람들보다는 좀 뛰어난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진리는 없고 각자 자기 진리만 있다고 가르치고 결국 복음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운동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신, 뭐 절대 믿음 이런 얘기하면 이거 그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표적이 돼.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자꾸 막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윤리를 파괴하는
그런 이게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심각하게 대적하는 건지 몰라. 동성애, 젠더 문제, 이런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성경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 성경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이를 반대하는 교회는 혐오 세력으로 그렇게 막 몰고 가잖아요. 이 시대의 언론들이. 반기독교 정서가 아주 심각하게 규합이 되어 있어요. 언론, 대중문화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100%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양이 있으면 염소도 있고, 아비가 있으면 청년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이게 지금 불완전한 집단인데, 막 교회를 막 헐뜯기 시작하면 거기 안 걸려들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근데 세상은 막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교회를 호도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용서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은 이랬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대적을 한다고. 분명히 이 시대에 복음을 대적하는 얌내와 얌브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고, 그리고 그 이단의 힘을 입고 지금도 막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든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4가지 유형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약한 자를 미혹하는 사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이 4가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두고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면 이 4가지가 다 있어요. 이 4가지에 의해서 뭐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포장하고 어떻게 잘 자기를 가렸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분별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복음 편에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반대하는 편에 있느냐, 그걸로 결정하면 이 사람들 잘못된 거다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때가 분명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외롭고 위태위태하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발을 어디에 들여야 될지. 앞으로는 이 설교할 때에도 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언어 선택도 잘해야 돼. 뭐 내용도 그래. 뭐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발을 어디다 둬야 될지, 손을 어쩌고 뻗쳐야 될지. 위기를 느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매입니까? 복음이 주저앉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위기가 이 복음에는 기회예요. 기회. 이런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잘 보시면 이런 심각한 위기, 그 위기를 뚫고 나오면서 놀라운 복음의 세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 때에도 그렇고, 뭐 교회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뚫고 나오면서 진정한 복음의 세대가 확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끝에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심각한 위기가 아주 우리에게 정말 꼼짝달싹 못할 만큼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지만, 이때가 복음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이때가 뭐예요? 요때 지나면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이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때가 가까운 거잖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